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이번에 제가 설교하는 포인트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1년 동안 주의 설교 1장부터 20장하고 2년 전에 이제 책을 쓰고 또 제가 1년을 또 주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했을 때는 이제 처음 이제 연구할 때니까 또 그때도 나름대로 풍성하게 했고 2년 전에 책 내고는 조금 이제 깊지요. 조금 이제 책 내용을 가지고 또 그대로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5, 6개월 4, 5개월 전부터 또다시 이제 6장 이후를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기록된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7년 동안에 6장부터 19장까지 44가지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에 7번째 대접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일회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일의 기간에 나타나는 약 44가지의 사건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대접 7번째 대접이 이제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구가 멸망하는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5번 나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같은 사건을 같은 의미를 왜 5번이나 계시의 모양을 바꾸어서 했겠느냐? 거기는 딱 한 가지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정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가지의 사건이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말하면 6장 오늘 읽은 11절과 17절에 나온 6째 인의 내용이 지구 멸망이에요. 한 일회가 끝나고.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3절과 5절도 금양로를 땅에 쏟는 사건도 그 지구 멸망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셋째는 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땅에 익은 포도 송이를 추수하는 이것도 지구 멸망의 세상 심판이거든요. 4번째가 이제 7번째 대접은 오전에 제가 먼저 설교를 했고 5번째가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제 그 내용을 계시록 18장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참 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5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획기적인 어떤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일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죠. 이렇게 어떤 심판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올바른 믿음은 삶으로 행위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상 멸망에 대한 5가지 계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6째 인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단락의 해석에 있어서 제가 정진법적인 해석 기억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점진법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록된 순서대로 쭉 일어나요. 대체적으로 세대주의가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보거든요. 점진법이에요. 점진법. 두 번째는 반복법이에요. 7인이 7나팔, 7대접이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다. 이게 반복법이고, 세 번째가 전진하는 반복법. 요거는 1번과 2번을 플러스한 거예요. 네 번째가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키아즘, 키아즘이에요. 키아즘 구조라고 하고, 5번째가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보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서울에서 내가 에스라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번에 서울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문학적인 장르를 먼저 이해하면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묵시적인 기본적인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기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석학적인 구조에서는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장을 읽을 때 사건이냐 문자냐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때 과거적 사실이냐 역사주의 사실이냐 미래주의 사실이냐 이상주의 사실이냐 아니면 종합주의냐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의 해석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에 6가지 인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첫째 인은 뭐고, 둘째 인은 뭐고, 셋째 인은 뭐고, 넷째 인은 뭐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을 설명할 때는 첫째 인, 둘째, 셋째, 다섯째 쭉 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 6장의 내용이잖아요. 7장에 보면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첫째, 둘째, 셋, 6인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가면 7번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금양으로 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나오고,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우아이 새 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장에 네 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이 나오고,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고 있는 모습에 사도 요한을 보고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11장에 두 증인 나오고, 12장에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14장에 이제 14만 4천이 하늘에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새천사가, 날아가는 새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익은 곡식을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익은 포도송이를 발로 만든 게 14장에 나오고, 다음에 15장 1절에 7번째 나팔이 다시 또 소개가 되어지면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2절과 4절 나오고, 5절과 8절에는 7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16장에 7대접이 1, 2, 3, 4, 5, 6, 7 딱 떨어지고, 17장에 음녀에 대해서, 18장에 바벨론성 세상 멸망, 19장에 천연왕국에 대한 예고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아마겟돈 심판, 그 다음에 20장에 천연왕국 쭉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6장부터 19장까지가 제가 연구한 바로는 44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해석을 했다면 중요한 거는 뭐죠?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44가지의 사건을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각 사건들이 상호 연관성들이 있어요. 나팔, 일곱회적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고, 어떤 사건 전에 어떤 사건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단락의 해석법인데, 이 단락의 해석법은 사실은 단락의 구조라고 제가 이제 책을 요번에 쓸 때 명명할 거예요. 단락의 구조.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핵심인데, 이게 결국 쉽지 않아요. 웬만한 이제 주경학자들의 책 속에서나 좀 나오지, 요한계시록을 웬만큼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배운 대로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환란 전에 죽어낸다니까 이렇게 다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공부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동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 구조거든요. 상호라고 하는 말은 서로고, 교차는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리는 거. 그러니까 사건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구조로 단락의 구조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무천년도 이렇게 안 가요. 사건이 뒤에 게 앞으로 가고 앞에 게 뒤로 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적 구조로 보는 이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볼 때, 계시록 6장 11절과 17절은 거의 다가 미래적 해석은 지구 멸망의 계시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 속에 이거 1, 3, 4, 5, 6, 7 그 순서적인 어떤 마인드로 볼 때에는 첫째인이 다음에 둘째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인 사건이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코미디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발상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첫째 인은 두중인 전 3년 반 사역에서 나오고, 둘째 인은 유발라데 전제, 셋째 인은 기근이 시작이 되고, 넷째 인은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다섯째 인은 천상의 제자녀 환란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여섯째 인이 끝에 한 일에 끝나고 지금 멸망이거든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재정리를 하는 것은 웬만한 지식이 없으면 상상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진적인 구조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로 볼 때, 요한계시록 6장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딱 읽어보면, 와, 이제 이 세상은 끝난 거잖아요. 네? 세상은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6장으로 딱 끝났다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난 거야. 근데 뒤에 보면 7장도 있고 8장도 있고 9장도 있고 이게 22장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점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의 계시를 해석을 하면서, 만약에 이 본문의 내용을, 텍스트를 우리가 세상 심판의 지구 멸망으로 본다면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 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해석들을 보면, 점진적 구조로 보는 사람들은 요 6번째 인을 상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축소를 시켜 해석합니다. 이게 지금 멸망 아니야. 이렇게. 그래 이제 자기들이 그 뒤에 7장, 8장, 9장
이 해석을 해 나가는데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뭐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목사님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왜? 요한계시록 자체를 제가 몰랐으니까. 그냥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서 종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민 목사님한테 배운 사실을 도표를 만들어 놓고 그 도표를 보는 가운데에 이제 이 용어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기록된 대로 편집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39권도 절대 연대기록으로 편집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무천년의 경우에는 지구 멸망의 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의 대표적인 학자가 핸드릭슨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은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 보는 이 광경은 모두가 실제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광경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이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 끝날에 천체에 있을 변화에 대하여 결론을 이끌어낼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천체가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래 무천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의 날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상징적 사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 사실이지 그대로 문자대로 해가 뭐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 상징.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서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무천년주의자 이필찬 그 교수도 제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문자대로 발생할 것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거는 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은 종말의 현상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상징적인 해석들은 이게 문자적 해석하고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대체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중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기록된 텍스트는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공유하는데 무천년은 거의 상징으로만 하고 세대주의는 다 문자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극과 극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적 사실로 이제 봅니다. 자, 본문을 주의하겠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자,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카에이도 그리고 내가 보았다예요. 뭘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내용을 봤어요. 근데 천상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상황을 보았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해요.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 당시에 컴퓨터를 만약에 봤다. 그 요한 당시에 한 2000년 있으면 이미 그 뭐 4차 산업시대 해가지고 뭐 그 이전부터 산업사회 때부터 전기 발전하면서 이제 그 기계가들이 발전하면서 결국 컴퓨터까지 발견이 됐잖아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엄청난 어떤 그 테크놀로지컬의 그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그 기가 막힌 어떤 그 성장들이 있잖아요. 그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당시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기차가 달리고 잠수함이 있고 요한이 그걸 어떻게 용어를 알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없는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이거 뭐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가 어떤 각색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았습니다. 카에이도 내가 보았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난다. 그 지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땅이 갈라진. 그럼 요한이 그걸 몰랐겠어요? 지구가 갈라지는 걸 몰랐겠냐고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 요한이 해와 달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의 가장 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상징의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을 전혀 무시하면 그거는 완전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버립니다. 상징의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을 1차적으로 읽어낸 후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상징으로 가야지, 문자적인 해석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상징으로 가버리고 그건 완전히 신천지 이마리아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해석과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무천년의 해석의 상징의 해석에 대해서, 상징의 해석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클레멘트와 오리겐입니다. 그 다음에 그 1세기 후에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상징의 알레고리 해석을 받았고, 그 해석을 어거스틴이 5세기 때 받아가지고 요 무천년의 시발점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전천년이라고 무천년을 막 험담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에 대해서 오리겐과 어거스틴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완전 넌센스고 완전 코미디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요한계시록을 봤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신학적인 기존적인 틀이 튼튼하니까 잘못 해석을 해도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상하지는 않지요. 이건 내가 더 분명하게,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무천년 내가 막 비판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것도 어거스틴의 해석을 봐보세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장 하나님, 뭐 예수님, 주막을 막 교회 막 이런 걸로 전부 다 그렇게 봐버리면 그 신천지 이만희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 4, 50년, 6, 70년 전에 신학이 발전이 되지 않았을 때 한국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많이 했죠. 좋게 말해서 영적인 해석이지 알레고리 해석이 많습니다. 그 성경의 해석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그 우화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그 무천년의 그 상징의 해석이라는 거는 그런 해석법이에요.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진을 모를 수가 없고 해와 달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카이에이도 내가 보았을 때는 6개를 뗄 때 분명히 지진이 났고 해와 달의 변화된 상황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이 세이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흔들림, 이런 뜻도 되고, 동요, 지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14번 사용이 됩니다. 세이모스는 마태복음 8장 42절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삼키려고 위협했던 돌풍의 사나움을 기술한 것 외에는 다 13번은 전부 다 지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5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오는데 계시록 6장 12절, 8장 5절, 11장 13절, 19절, 그 다음에 16장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세이모스는 11장 13절을 제외하고는 13절에 사용된 요 내용은 국지적인 지진입니다. 국지적인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진이고 나머지 4곳에서 언급된 지진은 인류 마지막 심판시 이거 국지적이 아니고 요것도 지진도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는 세계적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큰 그런 지진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둘째 화가 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이제 전산연방 끝나고 후산연방 들어갈 때 시작된 이것도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인데 지금 전체에 갈라지는 지진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4곳은 전부 다 인류 마지막 심판 7번째 대접이 쏟아질 그때 일어났던 지진들을 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13절 제외하고 4군데서는 그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전대미문 전에부터 들어오지도 못했고 또 전무후무한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지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재앙 제가 오전에 지진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6번째 인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요한의 6번째 인에서 보았던 큰 지진은 7번째 대접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폭발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지각과 멘틀과 핵이라고 하는 3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이 3갈래로 이것이 갈라졌다. 뽀개진 거예요. 뽀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핵 속에 있는 6,000도의 고온과 그 다음에 그 외핵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마그마가 지구가 3갈래로 뽀개지니까 거기서 그것이 올라와서 완전히 지구 자체가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불에 다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 멸망의 이 대지진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0절, 3장 16절, 이사야 24장 18절에서 23절, 29장 6절, 미가서 1장 4절, 나훔서 1장 5절, 계시록 20장 11절 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지진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12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여러분 태양입니다. 헬리오스 태양의 변화가 생겨요. 요거 지금 6째 인에서만 지금 설명하는 거고 지금 멸망의 시를 다 모아보면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땅에서는 지진으로 지구가 3갈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자,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변했다. 이 말은 뭡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말했죠. 그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세상 심판할 때 전체적인 본문을 다 모아보면 하나의 완성된 그 세상 심판의 또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검은 털로 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트리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이런 뜻이에요. 털로 만든 거예요. 검은 털로 짠. 그러니까 머리털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상복이라고 하는 이 사코스라고 하는 말은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털로 짠 상복은 본래는
마대자루 같은 거예요. 마대자루. 그래서 이 당시에는 즉 검정색 염소털 혹은 낙타털로 만든 거친 천으로 만든 삼배나 그러한 베옷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 마치 해가 그런 것처럼 그런 삼배나 베옷 검정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 우리가 볼 때는 밝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숭숭숭 뜨는 것처럼 이렇게 빛도 안 낸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복 같다라고 하는 말은 상복은 슬픔을 표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빛을 상실해서 검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태양 자체도 고유의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접 재앙 기억나십니까? 넷째 재앙 때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다 쏟았죠. 태양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용들을 계시들을 한 군데로 모아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과 그 다음에 재림 직전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부터 넷째 대접에 이미 태양이 빛을 잃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태양이 빛을 잃는 것으로만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명왕성은 뺀 거예요. 2002년부터는 빼고 8개의 행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그 작용과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성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구가 멸망할 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인 법칙들이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수많은 행성들도 자기들의 궤도를 막 이탈하고 왕자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7번째 대표. 지금 멸망할 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보면 이 우주에는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다른 어떤 우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계 정도는 파괴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뭐 공존의 문제라든가 자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망가진다라고 봐야 돼요. 태양이 빛을 잃는 것도 태양이 고유로 받았던 태양이 하는 일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다 지금 어떤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태양계는 저는 일부분 하늘부터 시작해서 지구 땅까지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적에. 그 다음에 이제 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달이라고 하는 말은 셀레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뭐 달이죠. 자, 근데 이 달이 어떻게 변합니까?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달은요 여러분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달은 행성입니다. 행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행성이고 항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는 별을 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항성이에요. 항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빛을 잃어버리고 빛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없고
지구도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뭔 뜻일까요? 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달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달은 행성으로서 자체적으로 빛을 갖지 않고 비춰주는데 지구와 달의 관계 아시죠? 밤이 되면 태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지구로는 안 와요. 근데 달이 그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해 주죠. 그죠? 마찬가지로 달에서 볼 때에는 지구를 우리가 달을 보듯이 볼 수 있어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당연히 달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달 자체가 온통 피같이 된 게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7번째 대접심판에서 지진을 통해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지구가 불에 휩싸여서 전부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있는데 달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구의 그 불빛이 달까지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지요. 자,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본 거예요. 지구가 지금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지금 불이 나는데 사도 요한이 지구를 보면서 달을 봤더니 달은 행성이기 때문에 반사해 주잖아요. 달이 꼭 핏빛처럼 보인다. 지구가 지금 불에 타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참 신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지구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요한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지구는 지진 때문에 갈라졌어요. 달을 봤더니 핏빛 같아요.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구가 불바다가 돼서 그 불바다가 달 표면에까지 비치니까 사도 요한이 아래에서 볼 때에는 달이 꼭 그렇게 핏빛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유사한 내용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나오지요. 그건 제가 2주 지나면 휴거된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달이 피같이 변한다는 사실에서는 요엘 선지자 예언에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다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무슨 사건이 있어서 달이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 빛이 달에게 반사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는 게 딱 옳습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의 빛이 지구를 비치듯이 지구의 빛이 있다면 지구 빛이 당연히 달에도 비치지. 근데 마지막 7번째 납발 심판에 7번째 대접 심판에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지금 큰 지진 때문에 불이 났기 때문에 마치 지상에서 달을 볼 때에는 달 자체가 피가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달에 무슨 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행성은 빛을 가지고 있는 별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은 데 이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 뭐죠? 별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거 내가 전체적인 우주를
우주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주는 끝이 있는데 인간이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 끝을 가늠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진다.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완전히 익지 못한 열매는 그냥 보면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이제 별들이 고정적으로 하늘에 고정되어 있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궁창의 별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별들이 모두 지구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대폭발해서 공중분해가 되버려요. 근데 하늘의 별들 복수잖아요. 그것이 지구의 전체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문의 문맥을 연구하면 문자적으로 이건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천체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천체의 별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질서를 따라서. 근데 지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그 질서가 일부 내가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태양계 자체 안에서는 막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 지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목성이 뭐 수성이 금성이 이게 궤도를 이탈했다 그러면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로 떨어지면 완전히 둘 다 산산조각이 나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중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비껴 나가는 것을 볼 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별들이 무슨 뭐 숙박도 아니고 야구공도 아니고 그것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별은 지구보다 더 크잖아요. 부르디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그 이후에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떨어지는 별은 뭐 파편 정도는 떨어져서 막 지구가 뭐 안 그래도 지구 색깔대로 갈라져가지고 막 불에 타고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거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제 이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예수님의 종말론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구로 떨어졌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를 이탈하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를 떨어져서 폭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이사야 구약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늘의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러니까 사실 7번째 대접 6번째 이내 지구가 지진이 나고 뭐 태양이 비추고 뭐 달이 비비 이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비규환을 일으킵니다. 뭐 이 참상은 도무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하늘은 이제 대기권이 있고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도 태양계와 같은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가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상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걸 글로 써야 돼요. 그것이 지금 12절, 13절,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14절을 다시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떠나간다. 이 헬라어 우라누스라고 하는 이 하늘은 히브리어의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임,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늘이 샤마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복수 꼴이거든요. 복수 명사를 할 때 이미부터 히브리어는 그게 이제 복수인데, 그래서 이제 하늘은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복수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떠나간다라고 하는 아포크리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찢어지거나 분열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참 평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떠나간다는 찢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의 이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의 심판에는 태양계 정도는 손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이건 내가 어떤 전체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내가 묘사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태양계 자체는 파괴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난 가장 옳다고 봐요. 태양계 자체는. 근데 여기에서 본문의 단어가 이해가 중요하죠.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지는 않지만 찢어져서 분열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없어지는 소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 정도의 파손으로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는 게 이사야서 65장 17절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무천년은 당연히 천국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사야 65장 17절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천국으로 안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봐요. 왜? 지구가 이미 파괴가 됐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많이 손상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도저히 사람이 생명체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그 지구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늘, 새 땅. 새 하늘은 아마 태양계 정도 다시 하나님 복원시키겠죠. 태양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땅도 지구도 생활대로 갈라져 균형된 지구를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지구를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신다.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자,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멸망을 받고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지구가 아니라 공중이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2사람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해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그렇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은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마치 뭐 천국과 똑같은, 천국보다 더 좋은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과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도 잘 여러분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4절을 볼까요? 지표가 변동이 되죠. 자, 각 산과 섬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랬죠. 그죠? 자, 오전에 설교 기억나시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섬과 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침강 현상으로 당연히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지요. 땅이 갈라졌는데 그 지표의 대변동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인의 재앙도 이건 지구 멸망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면은 오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침강 현상을 통해서 산과 섬들이 다 지금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을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여섯째 인에는 앞에 거는 천체에 대해서 이제 지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15절과 17절이 있습니다. 15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 속에서 심판의 대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들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7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들, 이 사람들은 백성의 주권자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그 정치인들 말하는 거죠.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왕족들도 여기 왕족들은 고급 관리들, 그 밑에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장군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임금들과 왕족들의 명령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들, 경찰이나 군인 예를 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뭐냐면 이제 재물이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재물이 부유한 자들은 뭐죠? 세상에서도 대부분 보면 그룹 같은 경우들이 국가와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 기업들 운영하기 힘들어요. 국가에서 정치보복으로 완전히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없는 사람에게 큰 기업을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자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부자들보다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의 그 사회에서 말하는 왕과 왕족들과 임금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 적그리스도와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서 그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부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을 말을 하죠. 부자들이고, 다음에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크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체나 정신이 강한 이렇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유력한 계층에 있는 자들. 왜 이들을 말했냐?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후삼년반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든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스둘로스, 모든 종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거는 그냥 일반 서민들로 보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반인들 앞에 말한 저기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 계층의 어떤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모든 종은 일반 서민들로 보면 되고, 다음에 7번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고전 헬라어 문헌에 보면 자유로운, 자주적인, 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모든 종들, 하류층의 서민들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어떤 중산층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7부류의 계층을 언급한 것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전 모든 인류, 어떤 계층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여기 성도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자유인과 산들의 그 다음에 자유인이 그 다음에 뭐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피신한 거죠.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불과 산들 바위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섯째 인의 텍스트에서는 왜 숨었는지 몰라요.
다만 정황을 봐서는 뭔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같은 계시의 본문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본문들을 모아서 함께 규합해서 봐야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연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한 가지 본문 하나 뚝 잘라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확대시키는 그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경신학적으로 목회자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어느 성경 하나의 본문을 딱 잘라내가지고 그걸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말대로 하잖아요. 이게 위험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성경신학이나 주경신학, 이 주경신학 부분에서 이 성경신학 같은 것들이 좀 깊어야 돼요. 성경을 전체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실력인데 웬만큼 연구해가지고는 깊이 있게 들어가기 힘들죠, 설교자들. 그러니까 단편적인 설교만 하고 그냥 성경의 어떤 한 몇 구절을 끄집어내는데 전후 문맥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소설을 쓰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것만 딱 잘라서 해석하면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욥기서도 보면은 내가 뭐 창대케 하리라, 그것도 그것만 떼서 보면은 전혀 본문의 의미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성경을 연결하는 데 지식이 없어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는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는 실체는 여섯 번째 기능에서는 말을 안 해놨어요. 계시록 16장 21절 일곱 번째 대접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40에서 60kg,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섯째 기내에서는 우박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일곱 번째 대접에서는 우박에서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숨어서 막 도와달라 그것을 표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텍스트를 묶어서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60kg 정도 우박 맞으면 죽잖아요. 완전 폭탄이지, 폭탄. 그 집에 아파트에 있으면 우박이 떨어지니까 막 아파트가 파손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마다 도망가가지고 그거 우박 안 맞으려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비규환의 절규지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머리 맞으면 완전히 산산 형체가 안 남아요. 근데 참 이 정도 되면 뭔가 사람은 위급함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뭔가 도와줄 대상을 찾죠. 그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뭐 찾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아비규환의 절규 속에서 의지할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적 그리스도와 음녀는 이미 여섯 번째 대접 이전에 적 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음녀들은 전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게 이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종교, 정치,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죽을 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세요. 거기 17절 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7절의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인데 더 이상 이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한다 그랬죠. 회개 안 해요. 아까 7번째 대접 오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회개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비방했어요. 그죠? 넷째 대접, 5째 대접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한 말이 뭐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말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의문문이란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에요. 서리요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의 수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러면 수사의문문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의문문이지만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어 원문에는 의문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의문법이에요. 수사의문. 수사의문문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예언이 선지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이옴 야훼 그러죠. 참 되게 중요한 날. 여호와의 날. 참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참 장엄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말씀 몇 군데 보면 스바냐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스바냐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 심판하는 날이에요. 요엘서를 가보세요. 요엘서 2장 10절과 11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비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6장 17절의 수사 의문과 똑같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요엘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할 자가 누구냐? 당할 자 없다는 거죠. 요엘서 3장 보세요. 요엘서 3장 14절과 15절에도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참 이게 엄중한 말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로 표현했고 여호와의 그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그가 임하시는 날로 3장 2절에 말라기 4장 1절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신당이죠. 또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종말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불과 유황으로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저주를 받는다고 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의 사건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은 아니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세상 심판하기 이전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그들은 휴거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묵묵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6번째 인의 진노의 큰 날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그 날을 향하여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벽보에 공시되어진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7번째 대전, 오후에는 6째 일, 다 똑같은 지구 멸망의 계시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장 3절에서 5절에 금양로를 땅에 쏟는 것, 이것도 지구 멸망의 계시고 14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본문도 땅의 포도송이도 지구 멸망의 계시고 계시록 18장도 지구 멸망의 계시고 다음 주에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주의 날을 잘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